야고보서 5장입니다. 주보 보시고요. 또 카톡으로 또 이제 보내는 거 있죠. 현장 메시지. 그리고 뒤에 또 메시지가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치유 메시지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 보험과 치유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자연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현장 속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치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치유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도 하시고요.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치유 통해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와서 치유 통해서 자연히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데 중요한 현장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그런 인턴십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새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늘 벙어리가 아니라 그 순간 그냥 그날 벙어리가 그날. 또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면 그 다음 날은 또 괜찮아.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벙어리야. 이렇게 손짓으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벙어리도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귀신이 들려갖고 벙어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3개월 만에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냐?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치유가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되느냐? 귀신이 쫓잖아. 귀신 쫓아가 처음 들어왔다가 그야말로 집중을 하니까 3개월 만에 놀래갖고서 나가서 이제 다시 안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리를 잡으면 그게 악랄한 귀신이 돼버린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인격 속에 자리 잡고 막 그냥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5년 정도 자리 잡으면 5년 동안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자리 잡으면 10년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얼마 안 됐어. 바로 들어와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날마다 부흥 집회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것도 불신자 집에서 난생 처음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막 찬송하고 울어도 못하네. 그래서 그때 찬송 다 이웠어. 하도 해갖고서 이렇게 가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한 번도 안 했어. 그건 몰라서
천재 있는 이름 중 그건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오직 그 예수피 나온 것만 계속. 그 권사님이 애기 엄마거든요. 애기 엄마가 와서 이제는 같이 하는데 자꾸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어리지만 그래서 자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절 찬송가 됐죠. 찬송가 줄줄 나오죠.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귀신이 하는 짓도 보고 또 얼마나 또 악랄하게 하는 짓도 보고 또 나갔다가도 금방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그래갖고 아예 날마다 예배하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 짐 싸들고 들어가서 교회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밥 해 먹어가면서 그리고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는 새벽 예배하면 저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 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새벽 예배하면 일어나고 수요 예배하면 또 같이 거기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있다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구역 예배 때는 좋아. 속회 예배라고 그래서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래요. 구역 예배 되면 이 집 저 집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가서 옥수수도 먹고 또 고구마도 먹고 하루 종일 뭐 교회 마룻바닥에서 있는 거 그렇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또 어떤 집 신방 가면 또 따라서 가고 이렇게. 뭐 저는 뭐 계속 교회에서 있었지 않고 학교 다니니까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아예 짐 싸들고 가서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거기서 계속 있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집중해서 새벽기도 날마다 드리고 모든 예배 드리고 신방 다 가고 거기 있으면 뭐 하겠어요. 데리고 가잖아. 신방 가잖아요. 분명히 신방 데리고 갈 겁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또 찬송하고 뭐하고 3개월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집에서 또 막 또 예배 드리고 교회로 짐 싸들고 가기 전에는 집에서 날마다 예배했거든요. 예배했는데 조금 느슨하니까 귀신이 나갔거든요. 이제 나갔는데 이제는 치유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또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로 짐 싸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교회 짐 싸들고 들어가서 이제는 3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고 다시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1년 만에 집사되고 얼마나 빨리 됐습니까? 완전히 담배 피던 술 막 일주일씩 드시던 분이 1년 만에 집사됐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현장을 어렸을 때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다락방 하고 나서 현장 다니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했었으니까. 아 이거구나. 왜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그 이유는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뭐 누가 귀신 들렸다더라 뭐 나는 귀신 들린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그게 적나라하게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역사한 거구나. 다락방 만나서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치유가 됐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주기 위해서 복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치유와 함께 같이 하나님이 증거 주셨구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오전에 우리 마태복음 하잖아요. 그 현장하고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든 자가 거기 나오잖아.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장이구나.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오늘 보험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현장 인턴십을 하셨구나. 이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다락방 만나서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현장이 우리가 해봤으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현장이었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유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거기에 서론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치유와 복음은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죠.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을 알아야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라면 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째,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 외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무당처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는 치유 약속이 있습니다. 치유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6장 56절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쭉 말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같이 간다.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 모든 육신도 잘 되게 돼 있다. 성경의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사역하고 약속 붙잡고 우리는 치유하고 바로 치유의 약속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이 있다. 영혼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 먼저 영혼의 병.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 가정이 인턴십이 돼갖고 그냥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백방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네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보면서 한숨 쉬는 거예요. 이 집이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갖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병은 교회로 들어가서 살든지 절에로 들어가서 살든지 처음에 답을 딱 준 거거든. 그냥 불신자가 그것도. 이건 무병이기 때문에 무병이 뭐예요? 무속병이라는 그 얘기죠. 무속병, 무병, 무당병이라는 얘기죠. 이 병은 무병이기 때문에 교회 들어가 살든지 절에 들어가 살든지 그래야 낫는 병이라고 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뭐 옛날에는 마루가 있고 뭐 바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그 얘기 들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서 며칠 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얘기한 거죠. 그 얘기 듣고서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하고 완전히 담쌌으니까 뭐 교회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죠. 우리 새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당신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절로 가고 싶다 그랬으면 제가 이제 스님 돼 갖고 머리 빡빡 깎고서 지금 스님복 입고서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새어머니가 교회로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잠깐 성경학교 때 잠깐 가서 과자 얻어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어 갖고서 교회 갔던 생각이 순간 나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는 그때 단어로 교회 학교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새어머니가 교회 학교 다닌 적이 교회 학교라는 게 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학교 이게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이라도 갔던 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교회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스님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럼 교회로 가라. 그럼 우리 어떻게 교회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없나 찾아봤더니 그 동네에는 없고 외따로야 이제는.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그 중간쯤에 한 집이 그 외따로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 들어가고서 거기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거기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 남자는 집사고 여자는 권사.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자 권사는 또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니까 젊은 권사죠. 그래서
서건사님, 서광희 권사님. 지금 이름이 돌아가셨거든요. 서광희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난생 처음 이런 걸 겪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 어떻게 할지도 몰라갖고서 자기 혼자는 못 가갖고서 또 딴 윗따로 또 있는데 저쪽으로 또 멀리.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반대편 쪽까지 거의 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은 데리고 와서 둘이 우리 집에 온 겁니다. 와갖고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교회는 워낙 멀고 거기는 뭐 교회는 얼마나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연결이 안 됐고, 그래서 권사님이 애기 잠깐 이렇게 맡겨놓고서 이제는 온 겁니다. 와갖고서 같이 이제 두 여자분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그때 찬송을 많이 했던 게 기억나요. 메시지 잘 못 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찬송을 많이 했어요. 뭐 나의 죄를 씻기는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때 기억나요. 이 찬송 한참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 게 있는지 막 기도하는 거, 막 통성기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했죠. 그랬더니 귀신이 완전히 놀랬는지 그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왜 뭐 귀신 나갔으니까 우리 엄마 병이 났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혼 치유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일단 귀신 나갔으니까 온전해졌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다음 끝이야, 끝.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먼저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며칠 지났죠. 그랬더니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제 답을 알았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자연히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또 들어왔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배 드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쫓아가서. 그러니까 와서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엄청 드린 거예요.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온 것 같은 또 발작하면 또 가서 모시고 예배하고, 또 나가면 또 이제 그 예배하면 또 나가. 초보 계시니까 금방 나가. 예배만 들으면 나가니까 또 쫓아가서 또 예배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리 집에서 예배를 한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지 귀신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서 예배 끝나고 가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따 들어와야 되는데 며칠이라도. 처음에는 며칠 이따 들어왔는데 그다음은 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쫓아가서 또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는 날마다 예배 드린, 날마다 계속 날마다 예배 드리다가 이래 갖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불신자 아줌마가 답을 줬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간 겁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한참 걸린 다음에.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는 보따리 싸고 간 거예요. 아예. 그래서 곤노, 옛날에 석유 곤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쌀 조금 준비해 갖고서 곤노 해 갖고서 교회로 가고 거기서 밥 해 먹어 가면서 마룻바닥에 자가면서 이불 하나 들고 가서 자가면서. 믿음 좋죠, 그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3개월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싹 떠나고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왔죠. 와갖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습관이 됐으니까 3개월을 새벽기도 날마다 하니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안 되면 3개월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와서도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자다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엄마 새벽에 무슨 소리 나. 그럼 나중에 새벽기도 갔어. 일어나 보면 나중에 또 새벽기도 끝나고서 왔어. 먼 거리예요. 시골에서 교회까지 먼 거리였거든요.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싹 하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집 사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 사직. 그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거든요. 잘했는데 이사를 했죠. 거긴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는 없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이사를 한 겁니다. 도시로 이사해서 이제는 고등학교로 제가 이제 그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는 라디오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수험 번호가 300번이었어요. 그때
300번 딱 나오더라고. 처음에 막 번호가 막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 청주 방송국에서 한참 나오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야 떨어졌다. 300번인데 30번 나올 때 30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긴장해서 30번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30번, 300번은 착각한 거예요. 얘 떨어졌다. 아니 아버지 30번이 아니라 300번이요. 그래? 또 희망을 갖고 300번 될 때까지. 근데 300번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돈도 없는데 그날 밤에 나왔거든요. 밤에 가게 가서 뭐 오징어 사다가 같이 오징어 밭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얘기하면 재밌긴 재밌는데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교회로 이제 갔어요. 가까이 가서 감리교회에서 있다가 저는 장로교회로 간 거예요. 통합측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이제 집사 해다 왔다고 하니까 금방 또 집사 임명을 하네. 뭐 신앙생활 진짜 뭐 별 이렇게 뿌리도 안 내렸는데, 근데 집사가 되고 나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거는 또 재직회를 한다고 하네. 재직회 하고 나니까 또 이번에 무슨 뭐가 있으니까 헌금 얼마가 필요하고 뭐 집사들은 1인당 뭐 몇천 원씩 내고 뭐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가 시험이 차 뜨더라고요. 집사 됐는데 이게 교회 집사는 1인당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너무 한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못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혹시 새가 또 시험 될까 봐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무나 집사 세우면 안 돼. 신앙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야 막 그렇게 부담 안 주니까 괜찮은데 보통 교회는 부담 많이 주잖아. 막 1인당 집사 1인당 얼마 시키라, 뭐 18원 내라, 뭐 해라 하니까 믿음 없으면 시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방학을 하셨어요. 방학을 하시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길래 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시냐고 자꾸 해. 야,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새어머니가 또 거기서 이제 있던 새어머니 나가시고서 다른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고착하죠. 고착되죠. 그다음 마지막 새어머니는 이제 다섯 번, 우리 어머니가 있고 새어머니가 네 번째 새어머니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제 그 새어머니가 네 번째 새어머니 정확하게는, 그래서 네 번째 새어머니가 절에서 일단 내려왔으니까 목다 깎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 완전히 잡았지 뭐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됐죠. 이렇게. 우리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됐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구원 놓고 교회 다시 나오게 달라고, 또 우리 새어머니 복음 듣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인턴십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꿈에 나타날 정도, 꿈에 보이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꿈까지 꿀 정도로 막 그들도 길에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서 아직 복음 앞에 빨리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정말 렘넌트들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도 인턴십을 그걸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또 많은 기간 지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다가 내 신학교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막 직장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한달 많이 커갖고 결혼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제가 영접시켰죠. 우리 새어머니 또 제가 영접시켰죠.
그렇게 하나님이 총이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럼 뭐 하나하나 다 은혜가 되죠.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 다 은혜가 응답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감사한 거죠. 지나고 나면 전체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큰 응답을 받게 됐으니까. 잘못된 치유가 있다. 영혼은 치유받지 않고 일단 육신만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 처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치유만 받자. 그리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일단 육신만 고침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의사나 약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의지에 의존해야 되는데, 또 미신과 잡신 그런 것을 의존하는 방법들. 그게 잘못된 치유 방법이죠. 그게 중요한 건 먼저 영혼 치유가 돼야 된다. 영혼 치유. 여기에다 초점을 둬야 된다. 구원받아야 되지. 육신은 치유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영혼 치유부터 돼야 된다. 영혼 치유되면서 마음 치유되면 더 좋지요. 거기다 또 이제 뭐 육신까지 치유되면 더 좋죠. 환경까지 치유되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싹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몇 년 사이에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까지 돼 갖고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까지 샀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게 다 이렇게 회복됐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싹 완전히 막 모든 걸 다 되돌려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상숭배 속에 완전히 철저하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축복하셔서 감사하죠. 삼 번 우리는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해봐라. 병은 여러 가지겠죠. 그럼 청진 갖고 막 진단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나쁜가? 어디가 나쁜지 알아야 치유를 할 거 아닙니까?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 생리적인 것으로 오는 것도 있다. 생리적인 병. 과로해 갖고 병이 생겼는데 그거 갖다가 약 많이 먹는다고 됩니까? 쉬어줘야지. 과로했으면. 또 나이가 많아서 연령이 많아서 꼬부랑깽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서 이제는 못 걷고 뭐 힘이 없는데 그것다고 약 많이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리적인 것도 있다. 그런 거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말년에 너무너무 연로해갖고서 그래갖고서 눈도 안 보였잖아요. 눈도 안 보여갖고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 받잖아요. 그런데도 눈에 안 보여서 누가 누구지만 모르잖아.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연세가 많으면 그렇게 질병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 갖다 막 귀신 들려서 그랬다. 막 이거 영적인 병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과로 때문에 그러면 좀 쉬도록 해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연령이 너무 많다. 그때는 수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수술하다 죽지.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진단을 잘해서 대처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해줘야지요. 근데 그거 갖고서 뭔가 몰아붙이면 안 되겠죠.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또 실족하는 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왔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왔다.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세아 7장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 술에 뜨거운 물로 인해서 병이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술의 뜨거움, 술을 얼마나 독하게 먹었든지 술의 뜨거운 물로 인해서 병이 났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술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 거기 맞게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주신 병도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거 갖고서 뭐 귀신 들린 병이다. 뭐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육체에 질병을 준 겁니다. 사단의 가시를. 그전 성경에는 사단의 가시라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은 사단의 사자라 표현했어요. 사단이 자꾸 건들 수밖에 없는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런 병도 있다. 또 다니엘 8장 27절에는 다니엘이 미래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미래의 환상을 엄청 다니엘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갖고 너무 충격 많이 받아갖고서 며칠 동안 막 수위를 앓잖아요. 끙끙 앓고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 고민 많이 하고서 미래의 일을 엄청난 걸 막 환상 통해서 목격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필요해서 뜻있는 병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이 질병 고쳐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여집니다. 네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집니다.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고 금방 교만에 빠지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하면서 뭔가 내가 이만하면, 그럼 이만하면 꼭 항상 스스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싶을 때 항상 사단에게 속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도와주옵소서. 항상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끝에 가서 꼭 사고 나거든요. 군대 가서도 말년에 꼭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뜻 있는 병이다.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거는 우리가 사역할 부분.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한 병이죠.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 어떤 죄냐?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죄는 사실은 원죄 때문에 온 겁니다. 원죄가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거든요. 이제 병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잖아요. 죽음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잉태하는 고통과 막 땀을 흘려야 같이 먹고 살고 뭐하고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각종 질병, 재난, 고통, 전쟁, 모든 것이 다 왔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러니까 원죄,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온 것이다. 그 전에는 이게 없었다. 그게 근본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저번에 우리 조재희 권사님이 이게 왜 근본 문제예요? 그 병이 왜? 그래서 간단하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질병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생겼지 않냐.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다. 그러네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온 것이 있고, 조상의 죄, 유전죄라고 하죠. 조상들이 너무 우상숭배 많이 하고 범죄를 많이 하고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 자손에게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상의 죄입니다. 특히 우상숭배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대물림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그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중병이 걸렸다 그랬거든요. 우리아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태어난 아기예요. 그거 놓고 막 다윗은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치셔갖고서 중병이 걸리고 결국 죽게 돼요. 이렇게. 이제 걔가 만약에 살았으면 솔로몬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다음 솔로몬 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지. 그게 이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애기가 죽은 거잖아요. 조상의 죄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자손 3세대까지 3세대 그렇게 죄가 대물림된다. 또 자범죄로 인한 병입니다. 자범죄.
열왕기하 5장 27절,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9절 꼭 고쳐야 됩니다. 역대하 1장이 아니라 21장. 그래서 이게 어찌 내용이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 원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21장으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책자 또 막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20, 그래서 타이핑 치는 사람 이거를 이자를 빼먹었구나. 이자를.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죠. 그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9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여호람 왕이 아우도 죽이고 음행에 빠지고 막 그래서 아예 창자가 썩어가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중병에 걸리죠. 이렇게 자범죄 때문에 생긴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 그렇게 해서 그때 아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은 멸망당하고 망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은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게하시에게 이제 그 뇌물을 주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 엘리사가 그만 뇌물을 받잖아요. 나중에 치유받고 나서 뇌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갖고서 이제 나병 걸렸어요. 게하시 병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병이 게하시에게 생겼죠. 그 자범죄란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병,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재앙이나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영적 사역한 사람은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여기다 초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이것은 특징이 병명이 불분명하다. 또 이유 없는 두통도 있고 막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막 좋았다 나빴다 자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새어머니 병이 그랬어요. 이거 똑같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역을 잘 하지 안 해봤지만 그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서 잘 사역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장에 이런 사람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다락방 만나서 누구 귀신 들렸다고 하면 다락방 만났으니까 사역했지, 그 전에는 피해서 도망갔죠. 이렇게 피해서 도망갔어. 이렇게.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 다음부터 다락방 하면서부터 여기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그럼 사역하러 가자.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귀신 들린 사역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수원까지 가서 사역하고 막 그런 사람 있다면 막 쫓아가서 사역하고 별 현장이 다 있었어요. 뭐가 소리가 들리고 보고 뭐 문을 막 누가 막 뚝뚝뚝 문 열어보면 사람이 없고 막 섬찟섬찟하죠. 막 그런 사역이고 별게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 그래서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다. 순간순간 좋았다. 근데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시달린 부분이 있거든요. 다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귀는요, 우리의 정신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마귀는요, 마음에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육신에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질병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역해야 되죠. 마귀는요, 어떤 환경에도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그래서 요걸 잘 보고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성경의 근거를 보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서 있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정신병 걸렸잖아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올 수 있다. 그럼 정신병 들린 사람은 다 귀신 들렸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마음에 굉장히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꼭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게 꼭 온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공황장애는 다 귀신 들린 거냐,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의 어떤 질병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단이 막 틈탈 수 있으니까 마음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장악해 와서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역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귀신은 육신의 역사할 수가 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에게 역사해서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줄 수가 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될 수도 있다. 대신 뭐냐면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막 이상의 변동도 심하고 막 그렇게 한다, 여러 가지로.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영적인 병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자, 허리가 꼬부라진 자. 귀신 들려서 또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병원 가도 병명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병원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엔 이상이 없대. 집에 오면 금방 또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 가보면 병명이 없어요. 이상이 없대. 뭐 지금처럼 뭐 천단을 걷는 병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의원이죠. 의원만 갔다 와도 그때는 진짜 그렇죠. 그야말로 이렇게. 그리고 또 환경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 사단이 막 역사할 수가 있다. 마귀에게 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냐, 엄청난 문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면서 상담해 보면 그 집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집은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니게 귀신이 완전히 장악했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진단을 잘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느냐? 그건 본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주제별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 이제는 몇 주간은 기도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부터 치유에 관해서 몇 주간 쭉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치유, 그 다음도 치유가 쭉 나옵니다. 오늘 복음과 치유 메시지가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치유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장 인턴십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적으로 병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중심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에 세계복음화에 기준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